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9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1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울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는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웃을 때 마음에 슬픔이 생각나고 즐거운데도 그 끝에는 근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내일 일을 지금 현재가 너무 좋은데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다른 걸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심이 있는 이유는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 말입니다. 해결받지 못한 여러 가지 고통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린 경험을 하게 되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힘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기죽을 필요 없고 힘 빠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 뭘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힘을 빼자. 네, 힘을 빼면 됩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야구 붙어서 누가 이겼습니까? 일본이 이겼습니까? 몇 대 몇으로 이겼죠? 몰라요? 네. 우리가 졌어요? 우리가 졌어요? 네. 우리 타자들이 시건방져서 그렇습니다. 감독도 전술을 잘못 짰을 거고 너무 안일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경기는 선수가 하는 겁니다. 힘을 안 뺐습니다. 모르는 투수, 모르는 타자를 만나면요, 배트를 짧게 치고 치는 게 일본 스타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무조건 막 냅다 휘두릅니다. 막 크게. 그러니까 다 헛스윙에 삼진당해가 다 죽는 거예요. 모르는 것들은 짧게 잡고 처음 보는 사람은 짧게 말해야 되는데 지가 나온 대로 막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막 지 거 다 드러내고 죽는 겁니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일본 타자들이 왜 그렇게 교타자들인가 하면, 일본 가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문가 하면 자신 약점을 아주 약점만 공략하기 때문에요.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하나 봐요. 자기는 잘하는 줄 알죠. 하니까. 근데 이제 약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약점을 하나 발견되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그거 해결 못하면 일본에서 성공 못해요. 여러분, 힘을 빼면 됩니다. 힘 빼야 됩니다. 힘. 100%에서 80%, 70%만 힘 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힘 빠질 이유 없습니다. 힘만 빼면 됩니다. 어차피 벌어진 거 힘 빼면 돼요. 저도 아프니까 저보고 검사해보라 하대요. 나는 검사보다
내가 주일날 아침에 올 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애들 둘이 데리고 오면 저는 밥 먹고 금방 일어서면 안 되거든요. 근데 금방 일어서서 나와야 돼요. 왜? 늦게 일어나니까. 그리고 머니까 교회가. 내가 움직이면 내가 먹은 게 막 밑으로 막 쏠린단 말이에요. 받쳐주는 위장이 없다 보니 밥통이 없다 보니까 밑에 밥통이 없다 보니까 막 쏠려요. 그러면 나는 힘들어요. 내가 배가 아픈데 우리 애들이 배가 아프다면 2번씩이나 화장실 갔다 와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그리고 굽혀서 닦아줄 땐 더 힘들어요. 그걸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내고 씩씩거린다고 해서 누가 도와줘요? 소리 지른다고 해서 누가 날 도와줍니까? 날 미친놈 취급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을 거라고 감사해야 돼요. 근데 나는 감사가 안 된단 말이죠.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단 말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시장 가시죠? 마트 가시죠, 그죠? 제일 지랄 같은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압니까? 지랄 마트가 어떤 마트인지 아세요? 진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아십니까? 도박시장이에요, 도박시장. 도박을 하는 시장. 거기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가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면, 내가 따면요, 남이 반드시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장 안 가죠? 합당한 돈을 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삽니다. 그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 경제가 살고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서로가 다 사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팔아야 앞으로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팔아줘야 이 사람이 계속 나한테 공짜로 줘보십시오. 그럼 이 사람 가게는 망합니다. 내가 공짜 좋아해서 공짜로 주면 좋죠. 근데 다음에 갔을 때 목사님 더 이상 장사를 못합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서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없어요, 없어. 난 지금 사람의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데 누군가 나를 좀 붙잡아 줬으면 좋겠는데 그 붙잡아 줄 사람이 내 곁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도움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내가 해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내 몸도 내가 간수를 못하겠는데 다른 것도 해내야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 근데 그러면서도 주님은 내한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닌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답답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답답한 게 인생이에요. 답답한 게. 그런데 이 답답함 가운데서도 그 순간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을 소중히 사십시오. 오늘 피곤하다고 내일 하자 하면 내일 못합니다. 오늘 해주십시오.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오늘 기쁘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 행복과 기쁨을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는 군대 가기 일주일 전을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입대하기 일주일 딱 전. 그때 정말 저는 그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보냈어요. 평생 후회하지 않을 만큼 정말 다 해봤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해야 될 걸 다 했어요. 그때.
힘 빼야 됩니다. 힘 들어가 있으면 피곤합니다. 제대로 못 돌립니다. 뱃을 제대로 돌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을 줘도 여러분은 이 건물을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힘 빼십시오. 고집 그만 부리고. 결국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힘을 뺀다는 건. 누군가가 힘을 줘야 돼요.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거예요. 간절. 먼저 손 내밀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못하는 겁쟁이지만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 형편은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닙니다.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요. 저도 언제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래서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중간중간에 다른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냥 가는 겁니다. 고난이 있든 없든 시련이 있든 없든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겁니다. 못했다고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시간에 성경 한 자 더 보고 기도 더 하시기 바랍니다. 후회하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가 제일 즐겁죠? 교회가 잘 되면 즐겁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린 자꾸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야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뜻대로 안 해주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 다른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가야 안정적이에요. 따라가라. 아들아 가라. 이 명령을 받아야 우린 평안히 갈 수 있어요. 웃고 즐거워하고 떠들 때가 있었다면 슬퍼하고 애통해야 될 때가 오는 겁니다. 지금이 그때죠. 지금의 시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울어야 하는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숙해가는 시간이죠. 이때를 사는 게 왜 이래 힘들지? 이렇게 하면서 시간 보내면 안 돼요. 사는 건 원래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는 시간이에요. 이때를 잘 보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머리 조아려 본 적이 언제입니까? 머리 숙여 본 적이 언제예요? 납작 엎드려 본 적이 언제예요? 기도하면서 펑펑 울어 본 적이 언제예요? 말씀 앞에 진짜 무릎 꿇어 본 적이 언제예요? 이 말씀이구나 하면서 딱 손뼉을 치본 적이 언제예요? 우린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꼼짝 못하게 딱 잡아두는 사인을 보낸 거예요. 이 사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해도 입이 안 떨어지고 몸이 안 움직여요. 건방 떨 때는 전도도 잘했죠. 지금은 어때요? 잘 안 돼요. 부끄러워요. 위축돼요. 막 경직돼 있어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손을 다시 잡으십시오. 치료해달라고,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목소리 높여야 됩니다. 월급이 올라서 기쁘세요? 꽁돈이 생겨서 좋으세요? 누군가 선물 보내줘서 기분이 업됩니까? 그때뿐입니다. 그때뿐.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예전처럼 회복되는 겁니다. 고집 부리지 않고 욕심이 없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던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왜 우린 이렇게 건방진 겁니까? 왜 이렇게 교만한 겁니까? 너무 많이 알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호떡 하나로 김밥 한 줄로 순대 한 접시로 떡볶이 한 그릇으로 기쁘고 즐거워했던 그때 모습으로 우린 돌아가야 돼요. 배가 너무 불렀어요. 이제 먹지도 않고 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은혜를 쏟아버리고 금방 잊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그런 무지한 백성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죠. 왜 계속 한눈 팔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십니까? 시장도 정말 지랄 같은 도박 시장이나 기웃거리고 왜 그럽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왜 안 믿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왜 그 손길을 귀찮아하고 무시하고 피하는 바보 같은 짓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소중한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정말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입니다. 정말 위중하고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건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가짜. 거기에 우리가 다 속는 겁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입니까? 가짜 다이아몬드는 더 빛난다면서요. 다 가짜인 거예요. 그게.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에 너무나 소중한 공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정말 귀한 건 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변화라는 것도 쉽게 안 드러나요. 저 인간이 변화됐는지 달라졌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속을 모릅니다. 요즘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한 번만 기도하니까 그런 겁니다. 한 번의 기도로 그렇게 급하게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면 될 것도 안 돼요. 기도하면서 자신을 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한다고 해서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뭐가 그리 이쁜지, 뭐가 잘났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냉정하게 내 자신을. 이 기회입니다, 기회.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이때까지 우리가 기도 안 했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불가능하죠. 기도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좀 어설퍼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당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묵묵히 기도하십시오.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다르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최악이 최고의 상황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믿어져요. 아멘. 진정으로 웃게 될 것이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한다고 여러분들이 펄쩍 뛰면서 고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우리의 불안을 가져갈 우리의 걱정을 해소할 만한 큰 기쁨과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안녕은 우리 주님뿐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님 안에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기적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죽음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의 고통을 잘 참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다 같이 찾아봅시다. 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성경 저 뒤편에 있습니다. 네. 계시록 21장. 몇 절이냐 하면요. 4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외통하는 것이나 공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하루가 빨리 가고 바쁘고 때론 지치지만 여러분들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이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일은, 모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자, 다시 잠언으로 돌아와서 잠언 1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4절, 우리가 13절 봤으니까 14절을 봐야 되겠죠?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니. 자, 14절에 보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굽었다. 마음이 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굽었다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는 가짜입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 가짜예요. 말씀을 들으며 우린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고민해야 돼요. 믿음으로 고민해야 되고 믿음 없음을 아파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해야 돼요.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요, 따라합시다. 믿음.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1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마음이 굽은 자, 마음으로부터 성경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응하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선하고 바른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상하신다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보상하실까요? 여러분, 사과를 심으면 뭐가 나야 돼요? 사과가 나야 돼요. 수박을 심으면 수박이 나요. 그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린 당연한 걸 자꾸 당연하게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데 속지 마세요. 휴대폰에 부업으로 대박 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 그런 거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돈을 많이 벌려면 부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업처럼 해야 돼요. 뼈를 갈아 넣어야 돼요. 잠깐 투자해서 몇 배의 수익을 올립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안 그래요? 계속 보고 또 확인하고 또 뭐 연락해서 뭐 사람 만나고 이러고 뭐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뼈를 갈아 넣어야 돼. 내 시간을 갈아 넣어야 돼요. 내 몸을 갈아 넣어야 돼. 내 생각을 갈아 넣어 버려야 돼. 그래야지 많이 벌죠. 그럼 당연한 건 당연한 거. 사람들은 별로 노력 안 하고 돈 많이 벌길 원하죠. 그때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합당한 거래를 이야기합니다. 돈 잘 벌으라고 이야기해요.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는 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합당한 거래를 해야 돼요. 합당한 거래. 우리가 화폐가 없었을 때 뭘 했죠? 필요한 것들을 서로 거래했단 말이에요. 바꿨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유치원에 가보세요. 어린이집에 가보면 애들이요. 자기 장난감이 있어요. 그러다 선생님이 애들아 모여.
10분 시간 줄게. 마음에 드는 거 다른 친구하고 바꿔. 이렇게 합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럼 애들이 다 한 10분 동안 다 바꿔요. 그럼 다시 이래 모여봐. 애들이 점수를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봐요. 그리고 점수를 매기게 해요. 근데 대부분 애들이 바꾼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합니다. 만족을 해요. 거래예요, 거래. 내가 좋아하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 할래? 마음이 맞으면 바꾸는 거예요. 거래입니다. 합당한 거래예요. 내가 그만큼의 돈을 주고 돈이 있으면 돈을 주고 사 먹는 거래는 합당한 거예요. 비싸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욕할 이유도 없는 거야. 여러분, 죄를 심으면 죄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선을 심으면 선한 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과를 심으면 사과 한 개를 심으면 사과 한 개가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두 개를 바라는 것, 그거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원도 많고 사람도 많고 돈도 많은 나라가 망합니다. 자원도 없고 자원이 없어. 사람도 많지 않아. 땅도 좁아. 근데 이런 나라는 성공해요. 국가가 막 부자야. 왜 그럴까요?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게. 많아. 좋아. 커. 그런데 실패. 계속 망해. 나라가 부도나. 망해버려. 근데 이 나라는 사람도 많이 없고 땅덩어리도 좁고 자원도 없고 근데도 이 나라는 안 망해. 우리나라 같죠, 그죠? 이유가 뭘까요? 뼈를 갈아 넣어야 돼요, 뼈를.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으면 나라가 망해요. 죄를 심으면 멸망에 이르고 선을 심으면 사람을 얻고 인정을 받는 것 왜 모릅니까? 죄를 심으면 멸망하고 선을 심으면 사람을 얻고 인정을 받는데 그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충성을 다하면 천국이 임하는데 왜 그걸 모르냐고요. 11조 아깝죠. 여러분 해보시라고. 국가에 그럼 세금은 왜 냅니까? 10%. 여러분 뭐 사먹고 하는 거 전부 다 그 세가 나가는데 왜 냅니까? 내가 한 나라의 국가의 국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내가 이 나라 국민입니다 라는 것을 밝히는 뜻입니다. 세금을 낸다는 건. 과하게 세금을 걷는 게 문제지만 우리나라는 없는 사람들한테 과하게 세금 안 붙입니다. 과하게 세금 내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꼴이 말이 아니라 해도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린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내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11조 안 해도 되죠?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복 받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충성을 다하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런 이야기 할 때 주무시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천천히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이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이 몇 쪽이죠? 성경? 309쪽? 예, 309쪽이군요. 예, 천천히 한번 찾아주시죠. 빨리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도 참 감사합니다.
309쪽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 6장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잠언으로 다시 돌아오시죠. 여러분, 고생하는 것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수고하는 것을 자랑하지 마시길 부탁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들은 몸고생, 마음고생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 지겹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걸 싫어하면 하나님이 그걸 평생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빨리 하나님 안 믿으면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걸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절대로. 저도 잘하고 있는 게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고생도 아니에요, 사실. 이건 힘들어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을 보장받는 귀한 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이 예수로 인해서 고생과 수고가 많고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까? 그런 분은 확실하게 복받은 겁니다, 지금.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을 여러분들이 소유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안 보이냐? 몸 베리고 속 베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떠들어봤자 어떻게 된다고요? 더 지 몸 골병 들고요. 지겨울 정도로 몸소리 칠 정도로 살기 싫을 정도로 골병 들게 만들어준다니까요. 우린 고집 부려봐야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더 손해보기 전에 회개하시기 바랄 뿐이죠.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 뭡니까? 주신 것에,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한 개뿐이에요? 그걸로 감사해야 돼요. 두 개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 가져가는 거야. 세 개가 있을 필요가 없어. 그만큼 주님 더 붙들라는 뜻이에요. 이제 우린 끝났어. 갈 데도 없어, 우린. 도망쳐봤자 안 돼. 그분의 손바닥 아니야. 그분의 손바닥을 뒤져버리면 우린 다 떨어져 죽어요. 야, 지금 비가 옥수같이 오네요. 네. 우리 진서미님 절묘하게 타 오셨네. 야, 비 피해가지고 타. 될 놈은, 미안합니다. 될 뿐은 된다니까. 안 되는 놈만 지독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되는 사람은 어떻게든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더욱더 정직하게, 성실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나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의 몸에 점이 어디 있는지 다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그랬잖아. 머리털까지. 누가 바보같이 머리털 다 세고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다 알고 있더라는 거죠.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이며 감사입니다. 있는 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없는 걸 자꾸 막 안타까워하고 후회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5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여러분, 믿을 만한 것을 믿어야죠. 아무거나 막 믿으면 되겠어요? 요즘은 이제 언론이 조금 정신 차리기 시작했는 것 같지만 그전엔 정말 암담했다고 하대요. 가짜 뉴스가 언론을 통해서 나왔답니다. 거짓 뉴스가 많았다고 해요. 제가 TV가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전부 거짓말이었답니다. 국민과 시민의 귀와 손과 발이 되어야 할 언론이 이상해진 거죠.
세상이 믿을 곳이 못 되는 겁니다. 교회마저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만은 바른 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못하고 있는데 잘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까? 못하고 있는데, 잘한다. 이러면 그 사람 죽이는 거죠. 어차피 못 알아들을 거 알지만, 무시할 거지만, 그래도 바른 말하고, 바른 말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주님을 안 믿고 다른 것을 믿으면 망한다는 거죠. 세상은 믿을 게 안 됩니다. 전부 거짓말이기 때문에. 주님 믿으면 안 망해요. 아멘. 그래서 우린 세상 것들로부터 바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바보 영화 하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보 나오는 거. 영구. 그렇지. 내가 여로 마지막 세대거든요. 여로 여러분 보셨습니까? 영구 봤어요? 그 영구 어떻게 삽니까? 영구가 지 아들 그래도 잘 키웠잖아. 판사인가 검사인가 된다니까? 그때 학교 시험 앞두고 있을 때 그때 가가 막 찹쌀떡 붙이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러니까 남의 자리에 자기가 딱 붙여. 근데 또 누가 남이 와가지고 딱 붙여. 그 사람하고 싸움 나요. 막 싸우는데 싸우다가 친해져 버려. 서로 붙이지 말자 이렇게 한다니까. 그 영화 보면 그래요. 그러면서 막 어깨동무하고 간다니까. 그래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거기서 막 피 터지게 싸우고 죽이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또 바보 영화 뭐 있어요? 맨발의 기봉이. 그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 그 사람의 유일한 낙은 교회가 종치는 거야. 진짜 일찍 가가지고 종치는 거라고. 누가 그때 그 시간에 누가 오노? 근데 그 종소리 듣고 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막 뭐라 하고 때리고 이러면 기봉이 어떻게 해요? 이란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살아야 돼. 알겠습니까? 내가 그래 못 살았다고요. 비난하면 더 큰 걸로 막 비난. 바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차태현이 나온 영화. 최근에 하지원이랑 지동생 위에서 샌드위치인가 그걸 팔아요. 그걸로 기쁨을 얻어. 과하게 받는 것도 싫어해. 애들 동화 한번 보세요. 바보 같은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나귀를 샀어요. 나귀에 뭐가 매여져 있어. 뜻 보니까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야. 근데 주인한테 갖다 줘. 그럼 미친 짓이 어디 있어? 나는 나귀를 샀지 다이아몬드를 사진 않았다고. 주인도 캐. 난 나귀를 당신한테 팔았으니까 그 나귀에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그거 당신 거라고. 아니 나는 다이아몬드 산 적 없다고. 그런 바보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는 뭐 없는 것도 더 내놔라 하잖아. 이 시키 막 안 주나 빨리. 이 시키 빨리 하잖아. 똑바로 해래. 우리야 조금이라도 이상 시키 그렇다니까 우리는. 근데 그 바보들 보세요. 안 그렇다니까. 막 술 먹이고 맨발의 기복이 보면 여자들 막 안 차주고 저거들이 여자들하고 노니까 와이프한테 욕 안 먹으려고 기봉이 데리고 가가 막 기봉이 타락시키려고 하는데 기봉이 나 이런 거 싫어해. 내 집에 갈래. 막 이런다니. 우리는 더 없나? 날 최고로 모시라. 이게 진짜 바보죠. 이게. 사람들은요, 이 바보야, 그래 살면 안 돼. 이래 말해요. 이 바보야, 이 등신아. 말로 사람 죽을뿌라. 막 이렇게 해요. 바보처럼 안 살고 똑똑하게 살아서 어디 행복합니까? 싸움에서 맨날 이겨가지고 행복했어요? 형편 나아졌습니까? 난 UFC 선수들이 그렇게 수술을 많이 하는지 몰랐습니다. 큰 수술을. 하도 얻어 맞아가지고. 많이 때리지만 지도 얻어 맞아가지고. 결정타 한번 맞아보세요. 아무리 싸움 잘해도 결정타 한번 맞아보라고. 살림이 좀 나아졌습니까? 형편 나아졌습니까? 월급 올랐습니까? 승진했어요? 아니잖아. 재산 물려받았습니까? 부동산이 올라서 벼락부자 됐습니까? 아니잖아. 교회를 개척하신 선배들이 내보고 막 그래. 버티라고. 막 버티라고. 교회 문 닫으면 안 된다고. 버티라고. 어떻게든 버틴 놈이 이기는 거라고. 내 그분들 한번 삶을 조사해봤어요.
이분들 열심히 기도했느냐 버틸 때 자기도 버텼어 견뎠어 맞아요. 열심히 견디고 버텼어. 근데 이 사람들 기도 많이 했나? 기도로 버텼나? 말씀으로 버텼나? 아니더라고. 믿음으로 버틴 게 아니더라고. 옛날엔 땅이 널려 있어가지고 지금은 자기 땅이야. 땅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는 거야. 안 그래요? 우리는 맨날 월세 내야 되는데 월세가 딱 채워져야 버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버틴 게 아니고 기도로 버틴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버티고 견디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돈 딱 떨어지면 못 버텨. 결국 주님 안 믿고 다른 거 믿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들어봤자 어이 등신아 그러면 안 되지. 아이고 그건 그 뜻이 아니지 이렇게 한다니까. 바보처럼 살기가 싫죠. 내가 왜 이럽니까? 내가 왜?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바보가 돼야 됩니다. 뜬 소문에 혹하고 가능성과 신빙성이 없는 것에 속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고 고생하셨습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단 1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를 찾아봅시다. 요한 1서 4장. 저 뒤에 있습니다. 요한 1서 야고보서 뒤에. 요한 1서 4장. 사장 1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집중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이런 사람들 잘 속습니다. 분별해야 돼요, 분별. TV에 하는 광고를 다 믿을 수 있나요? 왜 못 믿죠?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건강식품을 사면 함유량 같은 것이 겉표지에 써 있어요. 써 있는 대로 다 믿을 수 있어요? 왜 못 믿죠? 그걸 다 어떻게 믿죠? 다 참말인 줄 아니까 믿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고 무식하고 미련한 자가 또 있더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다 믿는 것도 진짜 문제인데 안 믿는 것도 문제야. 진리를 앞에 두고도 안 믿어. 진리를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요?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겠죠. 감사해라가 아닙니다. 감사하게 만들어버리죠. 진짜 감사하게끔 만들어버려.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실지 몰라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앞에 놓여있는 진리를 믿고 사시기 바래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말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 주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도마는 실제로 봤거든요. 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랬더니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어. 슬기로운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래요.
주님을 믿는 자는 복되며 슬기로운 사람들이에요. 비록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늘 보는 것처럼 살아요. 우리가 비록 우리 몸속에 있는 심장이나 대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소리와 움직임을 통해서 내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것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자, 잠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잠언 1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잠언으로. 잠언 14장 마지막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라고 나오죠? 첫 번째,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두려워하죠?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믿고 그를 신뢰하며 경외하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합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두 번째로 행동하는 게 뭡니까? 떠난다는 것입니다. 떠난다. 어디서 떠날까요? 악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거짓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상대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속이는 것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속인다는 겁니다. 결국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죄를 생각도 안 하고 잘못도 일절 범하지 않고 실수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고 죄의 장소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리바이벌하지 않습니다. 반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회개할 줄 알며 잘못이 없어도 화해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맨발의 기봉이나 여로 같은 영화에 나오는 그런 주연 배우들은, 그 캐릭터는 상당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바보라도. 그런 사람은 사람을 얻고요, 친구가 많이 생기고요, 인정도 받고요, 부도 함께 받습니다. 죄와 악과 거짓을 포기했더니 부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죄와 악과 거짓으로 푼돈 모아가지고 살면 푼돈으로밖에 만족 못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면 믿을 수 있겠죠. 내가 얼마나 거짓된지, 내가 얼마나 나쁜지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믿을 겁니다. 존귀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무시해왔고 뒤에서 욕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경멸하고 저주했고 배우고 섬기기보다 오히려 가르치려고 했고, 그런 자만함을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믿을 겁니다. 잘 잊어버리고 깜빡하고 작고 사소한 약속, 자기가 했던 말도 기억 못하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만 잘 믿으시라고요. 아멘.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하면 인간은 나를 포함한 모두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서 그래요.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은 하나님